할렐루야.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에 웅장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99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번역된 책인데요. 물은 99도씨에 끓는다. 이게 아니고 100도씨에 끓는다.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포트에서 물을 끓일 때 처음부터 끓지는 않잖아요. 물이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98도, 99도가 되어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씨가 되어야지 물이 비로소 끓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1도가 모자라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때도 이 힘을 가하잖아요.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려고 힘을 가하다 보면 처음에는 구부러지기만 하지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구부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탁 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더라고요. 이것을 물리학 용어로 임계점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물이 끓고 나무가 부러지기 위해서는 이 임계점이라는 그 지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박 용어 중에 올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진 것을 전부 쏟아붓는다는 말이거든요. 인생에는 때로 올인해야 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고 양다리 걸치면서 하는 일은 성공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다 팔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 판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 판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 올인한다는 뜻입니다. 적당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 나무가 부러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기가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적당히 예배 드리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그냥 적당히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적당히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다 팔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인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또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다가 보면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11조 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교회 일 때문에 나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손해의식도 느껴집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계산하다가 보면 최선을 다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둘째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가치를 잘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대를 하고 이 돌무더기 속에 놓여 있는 진주를 찾으라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우리가 눈이 감겨 있으면 무엇이 보석인지 무엇이 돌멩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지,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겨 있어가지고 그 가치를 잘 평가하지 못하니까 돌멩이처럼 보이고 아까운 마음이 들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치 평가를 못하면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셋째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좋은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나쁜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주일 예배 좀 빠져도 상관없구나. 11조 그냥 다 안 드리고 체면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천국에 관한 비유, 7개의 그 비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부활한 이후에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국이라는 것은 또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화가 어떻게 밭에 감추어 있을까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전쟁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정복자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보물을 약탈해 갔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에는 이 보물을 맡길 은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보화를 자기 밭에다가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통의 주인이 갑자기 죽게 되면 그 보화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밭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밭을 갑니다. 그는 그 밭의 주인이 아니고 소작농이거나 아니면 그 밭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밭을 갈다가 쟁기에 묵직한 것이 걸려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어떤 괴짝이 나오는데 괴짝을 열어보니까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보화를 다시 누가 보나 안 보나 다시 덮어서 묻어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밭이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요. 우선 숨겨두고, 그렇지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가족들은 미쳤다고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소도 팔고 닭도 팔고 숟가락도 팔고 젓가락도 팔고 다 파니까요. 다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 밭을 사게 되고 그 보화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첫째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보화와 같아요. 보화라는 것은 값지고 귀한 모든 물건을 총칭하는 말이잖아요. 물론 이 천국이라는 게 물질적인 개념은 아니겠지만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저기 흔하게 굴러다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아무 물건과 그냥 바꿔 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매우 매우 귀하고 가치 있고 또 이 값어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천국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천국은 매우 귀하고 아껴야 하고 지켜야 하고 또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요. 보화가 길바닥에 널려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국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숨겨 놓으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셨잖아요. 이 천국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눈이 감겨 있는 것처럼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국이 없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런 것입니다. 또 셋째로 천국은 누구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발견한 것뿐이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발견할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천국을 발견하면 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 그랬거든요. 기뻐하며 돌아갔다. 여기서 기쁨은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나서 풀이 죽어 있거나 절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을 발견하면 기쁨이 막 생겨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재미나 오락이 주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재미는 잠깐이고 찰나이지만 천국의 기쁨은 영원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얻으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천국을 발견한 자의 삶인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특징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되나? 그 밭을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천국을 소유하려고 온전히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파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물질과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천국을 얻기 위해 아낌없이 바치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진정으로 팔고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차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또 평화를 지금 여기서 과연 누리고 있느냐? 지금 나의 내면에 천국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임에도 세상의 쾌락과 재미에 한눈을 팔고 있거나 세상이 주는 그런 걱정과 근심과 또 염려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소유를 파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 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는 삶을 결단하고 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인생에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엄마의 관심은 아이에게 있습니다. 남편의 관심은 가족과 또 직장에 있고, 수험생의 관심은 공부와 또 대학 입학에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엄마의 관심이 아이에게 가 있지 않고 컴퓨터 오락에 가 있다면 그 엄마는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수험생의 관심이 공부에 가 있지 않으면 좋은 수험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러한 자기 관심과 더불어서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하는 그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살지 않잖아요. 영원히 엄마일 수 없고, 영원히 수험생일 수 없고, 영원히 남편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천국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
목표의식, 이것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카팅턴이라는 의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우리나라 광주의 기독병원에 오랫동안 25년 동안 일하신 후에 다시 또 방글라데시에 가셔가지고 25년 동안 일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가 떠난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수십 년이 됐는데 이 광주 기독병원 직원들은 이 카팅턴 의사, 이분 선교사님을 광주의 성자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는 내과 의사였는데 각혈 도중에 기도가 막힌 채로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입에서 입으로 그 분비물을 빨아들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이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아들이 해수욕장에 가서 그만 익사해서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른 그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진료를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쉬세요. 어렵게 이 직원들이 말을 권면을 해도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선교사님은 내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니 괜찮습니다. 담담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이 기억은 뭐냐면 있으면 다 줬어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있으면 다 줬어요. 있는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내일 오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이 그분의 이 주관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있을 때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그의 생활 철학이었다 그래요.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궁극적인 관심, 인생의 진정한 그 목표가 천국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이 세상에서 내 것을 챙기는데 열을 내지 않고 베풀어주고 또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비록 자식을 잃은 큰 슬픔 중에서도 거기에 오랫동안 매여 있지 않고 남보다 빨리 일어설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곳을 동시에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육의 눈은 현실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영의 눈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실에 매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려면 언제나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의 방향을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으로 방향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것을 힘써 팔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 힘써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치평가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가치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가치평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값을 매기는 것이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옷이 진열되어 있는데 어떤 옷은 굉장히 비싸고 어떤 옷은 덤핑으로 굉장히 싸게 팝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료가 다르다든지 혹은 디자인이 다르다든지 메이커가 또 다르다든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평가를 잘 못하면 명품을 싸구려로 오해하게 되고 싸구려를 또 명품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도둑이 이 가게 옷집에 들어가서 가격표를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100만 원짜리는 만 원짜리, 만 원짜리는 100만 원짜리. 근데 그 옷집의 점원과 주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한동안 그냥 그대로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분명히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과 이 세상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천국이 이 세상의 아파트보다 싸구려일까요? 천국이 이 세상의 고급 자동차보다 가치가 떨어질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천국의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고 또 천국의 영화로운 삶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와라, 이제 와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잠시 맡아 있는 이때에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강원도 두메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수는 생일날 아버지로부터 이 고무신을 선물로 받았어요. 상수는 새 고무신이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발에 신지를 않고 늘 손에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울에서 이 노란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말았어요. 이 고무신은 물살을 타고 떠내려갑니다. 상수는 이 고무신을 건져야 되니까 어쨌든 필사적으로 따라가죠. 무작정 개울을 따라갔습니다. 고무신은 계속 떠내려갔고 큰 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수가 고무신을 따라갔는지 상수는 결국 길을 잃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고아가 된 상수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한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된 이 상수는 TV에 이상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기 상황을 얘기하니까 마침 그걸 보던 큰 형님이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노란 고무신, 별거 아닌 거 이거 잡으려고 내달리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귀중한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정말 허무하게 낭비해버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눈에 보이는 게 노란 고무신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달려가지만 삶이 어느 정도 지나고 또 끝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 노란 고무신 한 짝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거 잃어버렸나,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들, 돈과 명예와 또 건강과 외모와 그런 것들에 붙잡혀가지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까요? 너는 천국의 삶을 위해 무엇을 팔았느냐? 너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였느냐? 우리가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가장 귀한 보화와 같은 그 천국에 궁극적인 관심을 두시고 또 천국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팔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 쾌락과 재미를 다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화와 같은 이 천국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팔고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과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